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입니다. 1절. 형제들이여, 내가 율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율법이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 사람을 지배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바울은 지금 율법을 알고 이미 의롭다 칭함을 받은 로마 교회의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법은 살아있는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법은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지배합니다. 지배한다는 단어는 법의 권위를 말합니다. 사망이 모든 계약을 말소시킨다는 법적 주의에 입각한 것입니다. 2절. 결혼한 여자가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법으로 남편에게 매여 있으나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결혼 관계를 택해서 그 원리를 적용시킵니다. 결혼 관계에 있던 여자가 남편의 죽음을 통해서 법적 관계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사실을 비유로 해서 성도와 율법과의 관계를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남편의 죽음이 여자에게 남편의 법에서의 해방을 가져다 주었듯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율법에 대하여 죽은 것이 우리에게 율법의 법적 구속으로부터의 해방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 율법에 대해 죽었으므로 율법의 속박에서 완전히 벗어난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권세를 휘둘렀던 그 죄가 죽어버렸다는 뜻입니다. 우리와 죄의 관계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죄의 권세는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의 개념이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예를 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에서 해방되었으며 어떻게 율법에서 해방되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제는 사망 권세를 꺾어 허락하신 다른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율법에 계속 매여 있는 한 그리스도와 자유로이 연합할 수 없습니다. 먼저 율법과의 예속 관계가 청산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한 전제 조건이 죄에 대해 죽는 것이며 이것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다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이 가능합니다. 3절. 그러므로 남편이 아직 살아있을 때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 간다면 간음한 여자라 불릴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벗어나게 되므로 다른 남자에게 가더라도 간음한 여자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율법에 계속해서 매여 있는 한 그리스도와 자유로이 연합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먼저 율법과의 예속 관계가 청산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한 유일한 전제 조건이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이며 이것은 오직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다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이 가능하게 됩니다. 4절. 그러므로 내 형제들이여,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해 율법에 대해 죽은 자가 됐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른 분,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에게 속해 하나님을 위해 열매를 맺게 하려는 것입니다. 율법 역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를 주관합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율법과 결혼했으며 그 권세 아래에 있었습니다. 율법에 대해 죽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함으로써 율법의 저주가 제거되었음을 말합니다. 그 목적은 우리가 다른 분,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에게 가기 위해서입니다.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실로 우리를 율법 아래 얽매이게 한 죄의 노비 문서를 소각해버린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율법에 대해 죽은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위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와 연합한 자들만이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5절.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인한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속에서 작용해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했습니다. 바울은 이 세대의 한계와 연약함과 악함을 한마디로 육신이란 말로 표현합니다. 육신에 있을 때란 율법에 대해 죽기 이전 성도의 과거 생활을 말합니다. 즉, 죄만을 추구하는 인간 본성에 의해 지배당할 때입니다. 율법이 아무리 선해도 인간이 육신 아래에 있는 이상 그 율법은 인간에게 오히려 죄의 정욕을 일으키고 결과적으로 죽음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우리는 옛 생활에서 육신과 율법과 죄와 죽음의 지배를 받아 죽음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죄의 정욕은 인간의 타락한 본성에서 나와 죄로 이끄는 정욕입니다. 그 죄의 정욕이 율법으로 인한다는 것은 부패한 정욕이 의로운 율법에 의해서 죄를 억제당하면 당할수록 반대로 타락한 본성을 좇아 자신의 만족을 충족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법을 거스른다는 뜻입니다. 6절.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우리를 올가매던 것에 대해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고 문자에 의한 해묵은 것으로 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것이 복음입니다. 과거와 대조되는 삶을 주셨습니다. 율법에 대해 죽음으로써 죄와 사망의 노예된 삶으로부터 해방되어 율법의 제약으로부터 벗어나게 된 현재를 말합니다. 우리는 육신에 있었으나 이제는 성령 안에 있습니다. 성령이 내주하셔서 성도의 마음과 소욕을 이전 상태와 완전히 다른 질적으로 새로운 상태로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문자가 뜻하는 바는 참된 율법의 본질에서 벗어나서 사람에게 멍해가 되는 왜곡된 율법을 뜻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섬기기 위한 자유라는 의미에서 우리는 여전히 종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인은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이제 새로운 것과 묵은 것으로 뚜렷이 대조됩니다. 내 죄에 대해 정죄하는 낡은 법조문 아래 있지 않고 성령의 새로운 것이 내 삶을 채울 것을 바라봅니다. 로마서 큐티를 하며 율법과 죄에 대한 말씀을 깨닫기도 어렵고 적용하기도 어렵지만 이 말씀으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이 돌이키고 살아났습니다. 나에게서도 그런 개혁과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러나 이제는 하고 복음을 다시 붙드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